선지자 변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애가 변론을 통하여 참담한 멸망과 새 소망에 대해서 심판의 환난과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라는 뜻은 어째야 이런 일이 있었을까? 비탄, 통탄하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예언서에 나와 있지만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3차에 의한 침공 공역에서 이제는 남유다가 망한 후에 예루살렘의 참상을 여기 말씀하신 것은 이건 역사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언서에 나왔다는 것은 인간 종말에 심판의 환란이 와서 아주 참혹한 멸망이 오지만은 새시대를 이루는 또한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의 길을 주시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용서 없고 긍휼이 없는 아주 심판을 가혹한 심판하실 것을 또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도 그냥 읽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그런 길을 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창세에 이르는 환란이 온다 그러셨고요.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복에 이르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또 예언이 되어 있고 요엘서 2장 1절 2절에서는 자고에 이르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과인 한국에 이러한 심판의 환란이 부득불 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 망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새 시대를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의 동사로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죠. 옛날에도 바벨에서 망했다가 이제 메데바사, 고레스 왕, 아닥사스 다음 다리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또 복구되고 건국 이스라엘이 회복됐던 사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혹독한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선지국가가 되고 신정국가가 돼서 영광의 사나라가 돼서 다시의 사명을 통하여 재림을 영접하는 선지국가의 사명을 이름으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놀라운 영광의 나라가 되긴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철저한 진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마귀 권세를 이기고 환란적인 날에도 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패하여 참담하게 멸망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앞으로 환란의 참혹한 파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는 자들은 심판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참상이 참으로 참혹한 황무지 같은 파멸과 멸망의 참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므로 새시대의 소망을 또한 갖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는 환란 날에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용모협상자, WCW에서 다운을 주장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런 자들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은 정직하고 이렇고 깨끗하게 양심껏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자들은 알고 될 것이지만은 세상에 속해되고 부패된 자들은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혹독한 심판의 환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 한국이 이사야 60절처럼 영광의 사나가 돼서 온 나라가 섬기는 나라가 되고 온 나라가 한국을 섬기고 한국에 깃들인다 한국으로다 은광을 싣고 온다 열방의 점을 갖고 온다 이런 일이 있지만 그 전에는 혹독한 심판의 환란이 있다는 사실이 또 오명한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의 빛으로 세계의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환일에 전사람이 들어갈 날이 임박하고 그 다음은 또한 심판 환란도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의 흐름을 잘 깨달은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소망 속에 새시대의 축복으로 에덴 동안의 축복으로 세세왕권의 축복으로 새시대의 자손 만대의 축복을 줄 것을 또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냥 중요한 성경 기절만 소개하는 거로 이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슬픈 일이 닥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수동시키려고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의 나를 공고하옵소서. 이제는 식량이 없어서 이 보물로 식물을 바꾸려고 해도 양식을 구할 수 없다.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심판의 환란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밑에 또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의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은 들여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구속하였으며 나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송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었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시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 칼에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까지도 소정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기절하고 만다 이 말이죠. 얼마나 심각한 순간이 오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장에서는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가 아주 크고 식지 않았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을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기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것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경관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아주 참혹한 심판의 환란이 됐죠. 이것이 이제 북방 환란으로서 이제 북방 공산당에 한 이런 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을 또 보시면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와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회파하시며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성과 과거로 통과하게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세하였도다.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게 합당히 부패되고 속회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진리앞에 순종하고자 해서 하나님의 근과 자별을 얻을 만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속화되고 부패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없다면 삶의 변화가 없는 종교생활로 해서 하나님이 고를 받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도 명백히 말씀하시고 계시다. 11절 12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끓느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저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호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호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참혹한 멸망이 올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정말해도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생각밖에 두려운 일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그치지만은 진노 심판도 긍휼과 용서가 없는 또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진리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참된 종인이 되고자 해야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정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여기도 그렇죠. 하나님의 예조정간에 이제 하나님은 다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용서치 않는 이런 심판도 또 성경대로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진실무하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여 감찰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자기 열매 곧 손에 든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리올까. 노인은 다 길바닥에 엎드렸으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의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주께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력하나이다. 여자들은 아이를 먹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교회에서 다 망하게 된다, 멸망한다, 살육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는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안 임한다. 이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 각성을 받아서 참된 신앙이 뭔지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것이 없다면 참된 신앙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각성 받아야 됩니다. 3장에서는 진노를 하시고 또 해결을 또 요구하시며 소망을 가지라. 완전히 또 다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여 자비와 긍휼이 부응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질이 거듭소이다. 삶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서 막 남은 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다 멸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침마다 솟성케 한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아침마다 전하게 되는 것도 성경에 예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학자연을 줘서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스바냐 이제 3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또 이제 간단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나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이런 식으로 아침마다 하나님이 이런 변론을 할 것을 말씀하셨죠. 모든 여러 군데 보면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듣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변론의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전 3년만에 들어가면 3년 반 동안만 이 진리의 변론을 해서 경고를 하시고 이때 순종치 않고 알고로 모아되지 않은 자들은 후 3년만에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패를 받게 되고 짐승의 패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필요한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크시니까 또 우리가 회개를 해야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40절에서 41절이죠.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 스스로 행위를 조사한다고 그랬죠.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게 계명과 율례와 교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시고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말씀에 뒤따라 이제는 죽정고 세시다가고 죽정 앞에 성찰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인 영원한 복음을 전할 걸 사실 아시고 그 복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 기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계시록과 예언서를 반드시 알아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있어야 재미를 영접할 수가 있고 또 남은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아서 원죄자 문제 해결받음으로 자손만대에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회개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기도를 안 받는다는 것이죠. 44절이 그렇죠.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 지인과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래서 제2의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안 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기도를요. 삶의 변화가 없는 완악하고 강박하고 부패되고 속화되고 이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안 받는다 이 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 속에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예언서 계시록에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여 그러니까 자비를 이룰 만한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멸망 후에 예루살렘은 어떤 형편이 되느냐? 너무나 참혹한 형편이 나오죠. 4절, 5절 보겠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이로우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입천정에 말라붙었다. 먹을 것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 옛날에 있었던 사실을 지금 기록한 것이고 이걸 예언서에 기록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또 인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어야 성경대로 되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고 끝났다면 이걸 예언서에 하나님이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철저한 또한 그 심판이 있는가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내지 않고 영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천연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적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한 마공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기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음보다 나음 토지 소산이 끊어졌으므로 이들이 칼 찔림같이 점점 세력하여 가미로다.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렇게 참혹한 때가 또 왔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또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무 굶으면 새카맣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기가 흐르고 아주 건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환란이 와서 너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아주 까맣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또 자녀를 삶아서 식물을 삼는다 이런 것을 본다면 얼마나 이 환란의 그 정도가 심할 것이냐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소망을 줘서 우리가 긍휼을 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은 백성을 세계의 축복을 주신다. 전멸당해가는 환란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이 알고 보게 되고 여러분이 참된 신앙자가 된다면 환란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이러한 환란의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5장 10절입니다. 주님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이다. 그래서 너무 먹고 쓰지 못하면 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1절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가심이 특심하시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환란이 왔을 때 회개를 받아들일 이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에덴동의 축복을 다시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국은 영적인 선지국가로서 다시 한번 사명해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도한 그러한 환란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새나라로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선지국과 신주국가가 될 것도 확실한 말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생각해서 철저한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회개의 생활과 말씀을 지켜 변론의 순종함으로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서 적지 않고 세시대감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릴 것을 여러분에게 공고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드릴 만한 믿음과 경건의 생활, 거룩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삶아서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하나님이 환난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9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양심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노라. 내게 큰 힘이 있는 것 같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같이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느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바르게 깨끗한 양심 속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진리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자들을 참된 백성으로 참된적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인간 종말이 되면 이제 이런 심판의 단줄
하나님께서 예언서 계시를 전할 사명자에게 촛대기의 사명자가 되죠. 심판의 기준을 삼을 만한 예언서 계시를 결론하는 종의 말씀에 듣지 않으면 세계 주문 절대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 또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지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여 줄일 것이라. 그가 그 줄일 때 변조하며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의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의 고통에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들어가리라. 여기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는다. 이 말은 옛날 율법시에 들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이 시대에 예언의 법이 마지막 법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당하야만 새 시대를 가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게 순종치 않으면 새 시대를 절대 갈 수 없다는 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쓸 때는 이사야를 썼을 때는 이 시대 예언의 법이 신약 성경에 없는 때이기 때문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걸 그 시대의 말로 또 그대로 본다면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시대는 마지막 법이 은혜법을 지나서 예언의 법,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 복이 바로 원죄자 자를 받고 재멸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뺏기는 이동사를 다시 찾게 되고 생명과를 먹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진리대로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에 뒤따라서 순종하여 시온의 무리가 돼서 이제 복을 받는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려울 때 물광식 공급 때는 이런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사야 3장에서는 물광식을 끊겠다 그러시죠. 교만한 인간들을 향해서 기근이 오고 식량난이 오는데 그게 아마 이제 금년 마지막으로 풍년 때가 끝나고 2003년만 들어가면 마지막 7년의 환난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 물과 양식을 공급받을 만한 이제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이사야 3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려려는 길을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 높은 곳에 바르니 그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끝이지 아니하리라. 아까 자녀를 잡을 만한 이러한 기근이 오는데 불광식 공급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농사져서 먹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이제 만나를 먹고 하나님 또한 바위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이제 백성과 종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평등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헛된 삶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봐야 복도 없고 화도 없고 또 그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우상숭배가 더 잘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신앙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경외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이러한 그러니까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3장에서는 이제 물광식을 끊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인간들이 교만해서 이제 물광식을 끊어버리겠다 그런 재앙기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전 3년 만인데 그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에겜의 애가를 통해서 이게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긍휼이 이룰 만한 삶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자손만대의 애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소망이며 그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해서 이제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이제는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육간의 권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복을 누릴 때가 됐다는 것을 잘 아시고 첫대기의 변론을 통하여 완전물의 이름으로 순종하여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